찬양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날씨가 참 굳어요. 그래도 지금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는데 오늘 1부, 2부 예배 때는 바람이 참 심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오늘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서도 또 미안합니다. 왜 제가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이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도 주 예전에 나와 있는 모습 보면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또 듭니다. 오늘 이 안 좋은 날씨 가운데도 주 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이 있어요. 근데 이 사슴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슴은 지구상에서 멸종됐기 때문에요. 이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이 사슴은 일반 사슴보다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사슴보다 뿔이 2배 내지 3배 더 크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큰 뿔 그리고 아름답게 쭉쭉 뻗어나가는 이 뿔, 이 메가케로스는 자신의 그 뿔을 점점 키웁니다. 자신의 몸집보다도 훨씬 더 큰 뿔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뿔 때문에 멸종을 당하고 말아요. 뿔이 너무나 커서 움직이는데 둔해졌고 뿔이 너무나 크니까 교미하는데 방해가 되어 번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큰 뿔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버리게 되면 꼼짝하지 못하다가 맹수에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큰 뿔 때문에 메가케로스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이 큰 뿔을 자랑하고 삽니까? 하지만 헛된 큰 뿔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농사를 실컷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는 그 장면에 보면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냐면 밀이 추수되어지는 때에 밀을 추수한 다음에 그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거든요. 근데 왜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갔을까요? 겁이 나서 들어갔습니다. 두려워서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갔습니다. 미디안족이 쳐들어와서 내 이 밀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겁을 잔뜩 먹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오더니 하는 얘기가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기드온은 겁이 나서 소심한 마음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드온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때 기드온이 항변을 해요.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겁도 많고 또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우리 집 별 볼일 없는 집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기드온에게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해줘요. 이 말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드온, 너 약한 거 나 알아. 너 없는 건 나 알아. 너 별 볼 일 없는 건 나 알아. 그런데 내가 함께 해도 너 약하니? 그런데 내가 함께 해도 너 없니? 그런데 내가 함께 해도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는지 아느냐? 네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큰 용사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기드온처럼 약한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3가지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3가지 대비가 뭐냐면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가지지 못한 것과 가진 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왕이면 지혜롭고 이왕이면 강하고 이왕이면 가졌으면 좋겠죠. 내가 지혜롭고 그리고 내가 강하고 내가 가져야 그래야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미련해서이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이고 내가 많은 걸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 작은 나룻배를 몰고 나가서 그곳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 몇 마리 건지면 그 고기로 그냥 먹고 살아가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어부는 또한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지금은 세무공무원, 그러면 꽤 괜찮은 직종이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존경받는 자리죠. 당시의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세리는 모두가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태가 하고 있었고 마태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도둑놈이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고 있던 인물이에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변변치 않은 인생들, 비아냥거리로 살아가던 그 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 모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 드러나는 때다. 누구의 강함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함을 잃어가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 잘나서 그렇게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참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차고 넘치면 건강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건강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약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약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새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얘기를 오늘 해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또 이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제주도에 오기 전에 대구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걸 나갔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단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참 잘 진행되었어요. 청년들도 은혜 많이 받고 감동 많이 받고 도전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 돌아오는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그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는데 제가 그 조식을 먹고 호치민 시내에서 차로 시골에 한 2시간 떨어진 마을에 가서 유치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차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장티푸스였어요. 배가 아파도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가다가 여러 번 화장실에 들려서 몸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요. 청년들은 사역을 할 때 저는 차 안에서 그냥 배를 움켜잡고 참았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탈진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밤 비행기인데 아침에 인천공항에 내리면 인천공항에 제가 차를 놓고 왔기 때문에 그 차를 몰고 다시 대구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바로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청년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처음 단기 선교 나온 담임 목사가 나 아파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 약한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단기 선교를 통해 이 교회에 큰 은혜가 생깁니다. 주일날 주예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팅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갔는데 카운터에 있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선생님 비상구 좌석 괜찮으세요? 비상구 좌석 좋지요. 이왕이면 비상구 좌석에 앉으면 다리라도 한 30cm 더 뻗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좋겠네요. 예, 비상구 좌석 주세요. 그래서 비상구 좌석 표를 받고 들어갔어요. 청년들과 같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승무원이 표 검사를 하더니 저를 보고 갑자기 선생님은 2층으로 올라가세요 해요. 저는 2층 비행기가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청년들은 다 1층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 2층 올라갔습니다. 2층 올라갔더니 딴 세상이 펼쳐져요. 2층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비행기예요. 좌석이 하나씩 칸칸마다 칸막이가 있고 침대 같은 좌석이 쫙쫙 펼쳐져 있고 또 거기에 스튜디오서가 와서 일일이 다 모든 걸 도와주고 저는 분명히 이코노미석 표를 샀고 이코노미석에 가야 되는데 비상구 좌석에 앉으실래요?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제 표를요 1등석 비상구 좌석으로 바꿔주셨어요. 거기서 밤에 너무나 편안한 잠을 자고 완전히 충전되어서 그렇게 돌아와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청년들은 나중에 얘기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없어졌다고 저를 막 찾았대요. 제가 그날 설교를 준비한 걸 다른 걸 했습니다. 뭘 했냐? 바로 그 간증을 얘기했어요. 다른 때보다도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약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바꾸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니 강한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과 2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시청각 재료로 쓰신다 하는 거예요. 유치부 예배 드리는 데 가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애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말로 안 해요. 그림을 보여주고 인형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또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시청각 재료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청각 재료라는 거예요. 약한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이렇게 되더라.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이렇게 되더라.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미국에도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가운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G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GE 기업의 창업자가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잭 웰치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말을 더듬는 겁니다. 말을 더듬어요. 그 잭 웰치가 한 이야기를 보면 어릴 때 샌드위치 가게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투나 샌드위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이 샌드위치를 주는데 참치 샌드위치, 투나 샌드위치를 2개를 주더래요. 자기가 말을 더듬으니까 샌드위치를 2개를 주더래요. 어쩔 수 없이 1개만 먹을 건데 2개를 계속 먹었다.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말을 더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잭 웰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루는 잭 웰치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말을 더듬으니까 너무나 손해보는 게 많아요. 말을 더듬어서 내 생각을 다 표현 못해요. 말을 더듬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자신이 그 속상한 마음을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잭 웰치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요. 얘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느린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빠르게 만드셨어 라고 얘기해줘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빨라. 그것도 2배나 빨라. 그래서 말이 너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잭 웰치는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빠른 사람이야 라고 자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치명적인 약점, 말을 더듬는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을 더듬는 이 약점이 생각이 2배 빠른 강점으로 바뀌게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창의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사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은 약점과 단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이것이 약점과 단점과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자. 무엇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자. 이 약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자. 이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의 약함은 강함으로, 나의 부족함은 충만함으로, 나의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